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효도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서 뒤에 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은데 하기가 힘든 것이 중에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성경에 183회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반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얘가 이제 반대하니까는 또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냇가에 심으라. 나의 무덤을 냇가로 만들어 달라. 아니 산에다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또 그때는 또 옳은 일을 해요.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그래서 냇가에 산 반대 냇가에 심으니까는 비가 오니까는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갔어요. 그 비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운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효도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초의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한 몸이었는데 서로 갈려 다른 몸이 되었다. 주고 아프게. 어머니는 주는데 아프게 줘. 자식은 받았는데 맨날 모자르대. 나뉘어 줄 어이야 쓰라.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그러면서 김초의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뀌어 타면 어떠하리. 예, 바뀌어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과 저를 비롯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한 목사의 아들이 고백한 것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대구 제일교회 이제 부산 서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은퇴하신 목사인데 이제 그 은퇴 예배 때 이 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글을 쓴 것이 이제 조선일보에도 실렸다고 그럽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이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삼형제 이렇게 5 식구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했던 분이다. 옛날 부산 최고의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를 합격하고도 가난이라는 2글자 때문에 진학할 수 없었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다. 온 가족이 누우며 몸부림칠 수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다.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한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다.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겨서는 무슨 용기이신지 조카 1명까지 거둬 돌보셨다. 오랜 기간 지나서 그 사촌형은 미국으로 이만 갔다.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이 나는 돌이 되기 전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빈,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원으로 돌아다니지만 허세였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은 결혼 예물까지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이 아들은 살아났고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없던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가 좀 설교를 잘해서 좀 이렇게 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의 어린 시절은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어야 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을 주셔야 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 하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물과 설탕을 타셔서 희석시켰다.
그러면서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 됐어요. 집사님 떠먹는 요구르트 먹으면 처음에 어때요? 쉬어요. 그러니까 왜 상한 걸 줬냐고 따졌더니 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형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자금 5만 원을 못 내가지고 형님이 키가 작았는데 이 맨 뒷짝에 갖고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3개월간 집에서 유양시키고 동생은 영양 부족에 걸려 소화결핵에 걸리고 투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바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27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는 과정에 2009년도에는 감리교는 감리사가 이제 좀 높은 직급인데 추대를 했는데 거절하고 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좋아했는데 딛고 살 돈도 없어가지고 운전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을 길렀는데 첫째 아들은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둘째인 자기는 전문 의사, 셋째 자기 동생은 하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게 없다.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하나님이 드신 것 같고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 삼형제는 의심 여지가 없다고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깨달아요? 마흔이 되고서야 깨달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효도가 어렵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은 다행히 부모님이 살아계셨지만 깨닫는 순간에 부모는 옆에 안 계실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조금 한 템포 빨리 깨달았으면 어머니와 행복한 추억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효도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효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그냥 보고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것 보고 그냥 태어난 것 자체로 효를 다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섭섭한 거는 섭섭한 대로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또 묻어두고 왜 태어나준 것만 해도 고맙고 또 가난한 목사 밑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걸 고맙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이제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건 덤 효도야. 덤 효도. 근데 그 덤 효도 때문에 내 몸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또 그것도 또 기쁨이 나와요. 이게 이제 효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두도 시인이 시를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썼는데 이 딸도 엄마는 엄마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고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동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 소리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아줄 수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을 속적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느 날 밤중에 이 어머니가 웁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 방구석에 한 곳에 우는 엄마를 보고 이 심득소 씨는 그때서야 어느 정도 철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옆에 계십니까? 아버지가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후회 없는 효를 정하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해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효를 다 하시면 후회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자 때부터 또 부교육자 때부터 장례들을 많이 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장례장에 가면 유난히 크게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막 호들갑 떨면서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초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진 게 저렇게 서러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살아있을 때는 병원 한 번 안 오고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안 주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효도한 사람은 묵묵히 말없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유난히 떠는 사람 보면은 고개를 살래. 저에게도 노모가 계십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만 늘 부족하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렵지만 순종하는 게 힘들지만 너무 늦게 깨달아서 순종하지 않고 조금 일찍 깨달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많은 것들을 바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축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옆에 계실 때 같이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녀 중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효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아들은 누가 아들인지 아십니까? 잘난 아들은 나라에 뺏겨. 조금 그보다 조금 못하게 잘난 아들은 누구한테 뺏깁니까? 자기 부인한테 뺏겨. 못난 아들만 내 곁에서 나를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났다고 내 아들에게 못나서 그러지 말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선산에 지키는 나무는 굵은 나무가 지키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효할지 모릅니다. 어느 아들이 효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늘 기도하다 보면은 속썩이던 자식이 효라는 큰 보따리로 가지고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분의 고백록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께는 위로부터 당신의 손을 뻗어 제 영혼을 그 깊은 어두운 만이교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제 어머니는 자신의 육신적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보다 더 많이 당신께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을 때 어머니의 슬픔은 극악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단에 빠졌을 때 이 어머니는 더 많이 울부짖어요. 당신께 주신 믿음과
영의 빛으로 어머니는 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단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통곡하겠어요.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근데 어것을 이렇게 말한다. 주님, 당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눈 밑에 대지를 적시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자녀가 속속입니까? 그 속속에는 자녀가 언젠가는 효도할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효성스러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자녀들과 또 저의 후손들과 또 사랑하는 집사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자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끄집어 왔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포도주 이렇게 먹어라, 종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레갑 후손들은 다들 한 잔씩 먹는데 레갑 사람들 후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기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즉 레갑의 아들 그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랬어요. 너희는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포도주 먹지 마라, 심지도 말라,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 선조의 말을 다 지켜 행했어요. 저도 나의 후손들이 내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 미지수죠.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을 지켰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곁나갈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어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후손들이 교회에 머물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지게 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이 레갑의 후손을 보고 또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선다는 건 뭐예요?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고. 후손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속썩이는 자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고백한 이 사명되는 아버지는 세 사람 중에 하나라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 형제는 아버지의 가난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따른 거예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가난하면서도 이 자녀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기도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의 열매가 맺혔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 대로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